오늘은 신약 인물 바로 만나기 6번째 시간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알고 바로 만나 보려고 하는 신약의 인물은 누구입니까? 아가보라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인가요? 아가보는 오늘 제목이, 우리 한번 제목을 볼까요? 따라해 보실까요? 앞일을 알고 보고 말하는 사람들. 그 중에 한 사람이 아가보입니다. 앞일을 알고, 성경에는 이런 사람을 이제 같은 그런 부류의 같은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세 가지 이름으로 부르고 있거든요. 앞일을 안다 그래서 선지자, 앞일을 본다 해서 선견자라고 하고요. 그리고 앞날에 대해서 말한다 하면 예언자, 그렇게 썼습니다. 같은 사람인데 그렇게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가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은 이 선지자, 오늘 성경에서 선지자라고 했죠. 선지자 아가보라는 사람을 통해서 좀 이렇게 신비한 얘기, 신령한 얘기, 재미있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어떤 분에게는 좀 낯설고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 있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성경은 다 그런 말씀이고요. 또 우리가 이제 그런 신령한 신비한 그런 세계를 알고 또 그런 세계를 구하고 그런 세계를 체험하는 것이 사실은 신앙생활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그런 세계에 대해서 더 알게 되시기를 바라고 더 관심도 가지시기를 바라고, 근데 그 세계가 굉장히 여러분 잘 알아야 되고 분명히 알아야 되고 바로 알아야 되고 분별도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좀 확실히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아가보라는 사람인데요. 이 아가보는 오늘 읽은 성경 두 군데 딱 나오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여러 신약의 인물들을 보고 있는데 제가 좀 의도적인 부분이 좀 있는데요. 좀 많이 나오는 그런 사람, 그러면서도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도 말씀을 나누고 있고, 또 많이 안 나오는, 예를 들어서 베베 같은 피비, 그런 사람은 몇 번 나와요? 한 번. 아가보는 딱 2번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가 예언을 한 거죠. 예언을 했는데 그는 어디에 속한 사람이냐면은 예루살렘에 속한 선지자예요. 예루살렘에 그 속한 선지자 아가보가 오늘 첫 번째 사도행전 11장에서 예언을 합니다. 어떤 예언을 하나요?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근데 그 앞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했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감동하셔서 아가보가 말을 하는데 성령 감동한 예언이에요. 천하에 큰 흉년이 들 것이다. 문장이 길지도 않습니다. 그 예언을 하고 그 예언대로 되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루어진 일이 있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되는데 간단한 예언을 합니다.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에 보면 그 로마의 역사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여기 글라우디오 황제 때, 황제 글라우디오 때 큰 흉년이 드는데, 글라우디오가 기원 후 41년에서 55년 사이에 통치했던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 통치하고 4년 5년 지나서 굉장히 큰 흉년이 팔레스틴 지방에 듭니다. 그때 그 글라우디오 통치 때 흉년이 많았어요. 그런데 특별히 그때 아주 큰 흉년이 팔레스틴, 예루살렘, 이스라엘 중심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큰 흉년이 들었었습니다. 그런 역사적인 기록도 있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안디옥교가 어떻게 했다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이제 그 부분이 중요한데 그 부분 조금 지나가서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될 거고. 그런데 그 다음 사건이 굉장히 흥미로운 사건이에요. 여러분 그 사건이 읽으시면서 이해가 되셨어요? 바울 사도가 가이사랴라는 지역에 있는데 거기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면 이제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똑같은 선지자 아가보라는 사람이, 아가보가 그리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그래서 예언을 합니다. 바울 사도가 쓰던 띠, 허리에 띠던 띠 이런 것을 가지고, 뭐 허리띠라고는 안 했지만 어쨌든 띠를 가져다가 손발을 묶는 거예요. 자기의 손발을 묶고, 그리고서는 예언을 합니다. 이 띠의 주인이, 이 띠의 임자가 예루살렘에 가면 이대로
묶여서 큰일을 당할 거다. 이방인한테 잡혀가고 큰일을 당할 거다. 그런 예언을 합니다. 이 띠의 주인이 그렇게 될 거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띠의 주인이 누구예요? 바울사도. 그러니까 바울사도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당연히 가지 마세요, 바울사도요, 가지 마세요 하고 막 울면서 막 말립니다. 가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는데 제가 어디에 이렇게 뭐 이제 중국 선교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런 중국에 못 들어가지만 중국에 이제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데 기도를 하는데 막 그런 진짜 성령의 감동으로 알려주시고 그리고서는 이렇답니다. 그리고 다 진짜 알았어. 그럼 나는 이제 중국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말릴 거 아니에요. 목사님 들어가지 마세요. 지금 가면은 잡혀서 큰 지금 옥고를 치르고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된답니다. 예? 근데 난 나야 가야 되는데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그럼 가세요. 뭐 그러겠어요? 아니 목사님 이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막 울면서 막 말릴 수도 있잖아요. 좀 매정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막 울면서 말릴 수가 있는데, 근데 바울 사도가 그 말을 듣고 바울 사도가 뭐라고 그래요? 왜 울면서 나를 이렇게 마음을 상하게 하냐? 나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이렇게 잡힐 뿐만이 아니라 나는 죽을 것도 각오했다. 그렇게 말하고 갑니다. 가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서는 가게 합니다. 자, 여러분은 아주 너무 쉽게 아멘 아멘을 이렇게 해도 아멘 저렇게 해도 아멘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게 사실 쉽지 않은 상황이죠. 심각한 상황입니다. 아가보가 성령의 감동으로 말한 거예요. 이렇게 될 겁니다. 큰 어려움을 당할 겁니다. 잡힐 겁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그 얘기를 듣고선 왜 울고 그냥 마음을 상하게 하냐고. 나는 잡혀도 그거 당하고 그러나 죽을 것도 각오했소 하고서는 그랬더니 사람들이 또 거기에 따라서 그러면 아멘 그러면 주님 뜻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보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언의 역사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잘 판단할 필요가 있고 아가보도 예언을 했지만 바울 사도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요. 굉장히 깊은 부분을 우리가 다뤄야 되는 것입니다. 이단도 많이 있고 이상한 얘기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 어떤 때는 영적인 충돌이 이루어질 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이렇게 감동받았어. 아니 나는 이렇게 감동받았는데 뭐 이런 경우도 간혹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판단해야 되고요. 건전치 않은 것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말씀 안에 영적인 그런 질서 안에 잘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일이 많아요. 사실은 우리가 은혜 생활하면 그런 역사들 예언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덴젤 워싱턴이라는 사람을 혹시 아시나요? 덴젤 워싱턴 배우, 흑인 배우인데 굉장히 연기를 잘하는 흑인 배우입니다. 나무주연상을 탄 사람이고 여러분 뭐 잘 아는 분도 있고 뭐 그렇지 않은 분도 있겠지만 덴젤 워싱턴은 그 연기도 하지만 그 덴젤 워싱턴은 이 연설을 많이 해요. 연설을 많이 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그런 좀 연설하고 자기 개발 뭐 이런 쪽 연설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배경이 굉장히 그런 영적인 크리스찬 그런 배경이에요. 그래서 오순절, 뭐 순복음, 우리 성결교회하고 맞닿아 있는 그런 쪽 배경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간증, 또 하나님에 대한 간증 그런 것도 많이 하는 사람이 덴젤 워싱턴인데 굉장히 유명한 그 영상이 있어요. 여러분 찾아보시면은 영상이 나오는데 한 9년 전인가 상당히 좀 시간이 됐지만 필라델피아 대학에서 그 이제 졸업식 때 연설을 하는데 이제 유명 인사들을 초청해서 이 졸업식 때 연설을 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졸업식이 얼마나 빛나느냐 하는 것은 누구를 초청해서 그 졸업식 연설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대학의 그 졸업식이 어느 정도냐 이게 막 나오기 때문에 대학마다 그걸 신경을 씁니다만 덴젤 워싱턴이 연설을 하는 거예요. 연설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거기서 수천만 회가 조회된 연설이에요. 여러 버전으로. 그런데 무슨 연설을 하냐면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네, 인생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넘버 원 하고선 put God first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세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그냥
수천 수만의 학생들이 수만 명 모였었던 것 같아요. 졸업생하고 다 축하하는 사람들이 막 박수치고 미국의 분위기죠. 그런데 그러면서 하나님을 인생의 우선 첫째 순위에 두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쭉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자기가 어렸을 때 어려웠겠죠. 뭐 그때 옛날에 흑인 가정이니까 어머니가 미장원을 하셨는데 어렸을 때 미장원 어머니 이렇게 무릎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어떤 할머니하고 우리 눈이 이렇게 자주 마주치는 거예요. 미장원에 당연히 흑인 할머니였겠죠. 그런데 그 할머니가 갑자기 저기 펜 좀 가져오라고 그러더니 펜에다가 이렇게 적으면서 예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선포를 했냐면은 너는 앞으로 아주 그냥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흑인 어린아이인데 너는 앞으로 온 세계를 다니면서 수백만의 사람에게 말을 하고 연설하고 그렇게 될 거다. 그럴 땐 좀 아멘 하셔도 돼요. 근데 그것이 그 할머니가 그렇게 말하는데 그냥 넘겨들을 수도 있고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덴젤 워싱턴은 그 말을 마음속 깊이 새겼고 그리고 그가 오랜 후가 지나서 졸업식에 가서 그 일은 여러 졸업식에서 했는데 졸업식에서 내가 그 할머니가 그렇게 해서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연설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또 그냥 박수 막 치고 굉장히 긍정적이고 그의 인생을 열어주는 그런 선포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 예언, 그런 축복 그리고 구체적으로 우리 교회도 우리 기도하고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앞일을 보고 또 경고도 받고 뭐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런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개인적인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그때부터 뭐 기도 생활을 많이 했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삼각산 그때부터 많이 가가지고 지금도 기억에 삼삼한데 삼각산에 한 이제 바위 거기 이렇게 내려가서 바위 아주 기도 명당자리라고 하는데 거기 가서 이렇게 밤에 막 기도하고 있는데 신비한 그런 역사를 이렇게 체험하고 그리고 이제 방언하고 그러면서 은혜를 받고 은사를 받고 그때부터 이제 그 은혜 세계가 열려지기 시작해서 그런 세계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렇게 신앙 생활을 했습니다만 그런데 이 아가보가 그렇게 말을 했는데 바울하고 관계에서 이루어진 이런 일들 신비한 세계에 막 이루어지는 일들인데 그런 부분은 뭐 그런 역사들이 그런 은혜 받고 뭐 예언도 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때는 혼란스럽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이상한데 휩쓸리기도 하고 우리가 잘 판단해야 되는 때가 있거든요. 강력한 진짜 예언인데 아가보가 강력하게 이게 예언했는데 바울 사도는 거기에 대해서 그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도 이상한 얘기도 하는 사람도 있고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서 말을 하는데 그런 것도 잘 판단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일들 많이 경험하죠. 제가 옛날에 이제 좀 오래된 일입니다만 그전 교회에서 성도들 전체 수련회를 간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한번 간 적을 했는데 뭐 기억하시는 분이 있으실까? 아마 대부분 잘 기억 못하거나 모르시는 처음 듣는 그런 말인데 제가 이제 굉장히 기억에 남는 사건이라 상당히 오래전 일인데 우리 신자들하고 교회 전체 수련회를 간 거예요. 가서 많이 내려받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리고서는 교회 차를 대절하고 가가지고 천막도 치고 교회도 사용하고 천막 치고 그리고서는 막 열심히 기도하고 막 기도들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가야 되는 거예요. 밤에 이제 늦게 이제 집회하고 그리고 끝나고 이제 가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근데 다 저기 정리하는데 천막 뭐 철거하고 오래 되는데 어떤 성도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좀 가보셔야 되겠어요. 왜 그러냐? 빨리 좀 가보셔야 돼요. 불안한 눈빛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우리 갔더니 고등학생 누구라고 안 하겠어요. 이 방송도 또 나갈지 모르니까 고등학생 아무개가 그렇게 앉아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무릎을 꿇고선 가운데 앉아서 그 모습이 아직도 눈에 보이듯이 막 기도를 하고서 막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를 너무 받았어 그 마음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가니까 다 이렇게 기도하다가 뭐라 그러냐면은 눈을 다 감고 있는 거예요. 눈을 감는데 앞에 가는 사람을 다 알아.
장원아. 그러니까 깜짝 놀라죠. 나도 깜짝 놀라지 모르겠어요. 옆에서 왜 깜짝 놀라냐면은 장원아도 깜짝 놀라지만 눈 감고도 아니까. 장원아, 내가 이렇게 간다. 장원아. 그 차 타고 가면 안 된다. 가면 다 죽는다. 그리고 다들 그냥 분위기가 여러분 분위기가 싸해지네. 분위기가 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그래서 야 기도하자. 그래서 주여 귀한 아들에게 은혜 주신 거 감사하고, 근데 잘 이렇게 정리되고, 그래서 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으로 잘 이렇게 열려서 살아가야 돼. 이제 축복도 해주죠. 축복도 해주고, 그리고서는 자 가자 그러더니, 그러니까 어떻게 옆에서 좀 표정들이 이상해. 그리고서는 다 정리해서 차를 타고 가는데 이미 소문이 다 났어, 분위기가. 그래서 가려고 그러니까 옆에서 목사님, 왜 그래? 그 저기 에이 뭐 하는 거야 지금? 그리고서는 차를 다 태워가지고, 그리고서는 교회까지 당연히 안전하게 갔죠. 안전하게 했죠. 거기에 판단이 필요하고, 거기에 영적인 그런 질서와 권능감 이런 것이 필요한 건데, 벌써 처음에 뭐가 잘못됐어요? 장원아, 거기서부터 잘못한 거야. 거기서부터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런 일이 있을까요? 아니, 이렇게 처음에 은혜 받으면서 이제 그런 경험을 많이 알면 아는데, 약간 조금 그때 이렇게 좀 지나칠 때가 있거든요.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일들이. 제가 처음 목회를 하면서 그 교회가 처음엔 약했는데 나중에 이제 교회 앞에 짓고 참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한 그런 처음 목회지인데, 거기에 제가 이제 기억에 남는 것이, 새벽에 예배를 드리는데 새벽에 사람들이 별로 없으니까 그때 한 분이 오셨어요. 그분이 기도 많이 하면서 처음에 은혜 받아가지고, 그때 집사님이었는데, 예배를 드리고 인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인도를 하고 있었는데 내가 그 집사님 무릎 위에 있는 거예요. 머리가. 그리고 집사님 울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그 눈을 떠보니까 내가 2번 졸도해봤거든요. 내가 금식 기도하면서 37일째인가? 그 다음에 그 전에 이제 이 얘기 처음 졸도를 한 거예요. 예배를 인도하다가 정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 집사님이 상당히 이렇게 넉넉한 집사님인데, 넉넉한 집사님의 무릎에 머리가 턱 위에 얹어져가지고 그 집사님이 막 이렇게 기도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막 울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내가 졸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야, 그때 쓰러졌었나? 그러고서는 자, 마저 예배 드립시다. 하고서는 예배를 마저 드리고, 그런 집사님인데, 기도 많이 하는 집사님인데, 어떤 땐가 갑자기 교회가 조금 이렇게 분위기가 이상스러워요. 그래서 이게 뭔가 그랬더니 이제 소식이 들려와서, 무슨 소식이 들려왔냐면 그 집사님이 봤대야. 뭘 봤대?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아주 술렁술렁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도들에서 그 집사님이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집사님이 이제 와서, 그래서 내가 물어봤죠. 집사님 뭘 지금 뭘 본 거냐고. 성도들 같이 물어봤지. 그랬더니 기도하면서도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목사님 주위에 그냥 막 이상한 것들이 막 그래가지고, 그냥 목사님을 그냥 막 가구장 그냥 끌어내리려고 막 난리가 났다. 그 얘기를 해가지고 그냥 아주 교회가 술렁술렁한 거야. 그래서 물어봤죠. 그래서 내가 나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다 그냥 막 잡아당기고 머리끄댕이 잡아당기고 막 난리가 났었니까? 그래 하는 말이, 근데 목사님은 그냥 아주 그냥 아무 없이 그냥 당당하게 뭐 이렇게 막 하는데, 막 옆에서 막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어떻냐니까, 목사님은 아주 그냥 든든하게 뭐 이렇게 해드려나 또. 그래서 그냥 말하려면 거기까지 해야지. 아니, 왜 이것만 얘기하고? 참 그렇잖아요. 아니, 그걸 말하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이게 막 혼란스럽고, 잘 판단해야 되고, 잘 분별해야 되고, 주시는 애들 잘 관리해야 되고, 여러분이 어디 그냥 막 쫓아다니는 거 또 이런 것도 조심해야 되고, 요즘도 보면 이상한 얘기 뭘 받았다 봤다 들었다 말한다 이런 것들이 심심치 않게 많이 있는데, 조심해야 되고 잘 분별해야 되고, 말씀 위에 든든히 서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바울의 경우에 있어서 그런 거죠. 바울이 아가보가 성령 받았어요. 성령 받아서 예언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한 거냐면 짧게 본 거예요. 근시안적으로 본 거예요. 분명히 봤지만 근시안적으로 본 거예요. 바울 사도는 멀리 보고 더 크게 본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 이런 예언과 은사에 있어서 중요한 첫 번 우리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질서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제 간증도 하고 예화도 들었지만 또 여기 아가보와 바울의 관계에 있어서의 뭐예요? 질서. 또 한번 따라해 봅시다. 분별을 잘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한번 또 따라해 보실까요? 크게 보라. 크게 볼 수 있어야 돼요. 보통 사람들이 이게 좁아요, 짧아요. 이게 잘 판단이 안 돼. 이렇게 감각적으로 생각을 하고 판단하고 말하고 그래서 본인과 또 서로 간에 시험이 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아니라 크게 볼 수 있어야 한다.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안에서 모든 것이 원리거든요. 그렇게 성장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가보의 첫 번째 예언의 사건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제가 그것을 잠깐 여러분에게 소개를 했습니다만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도의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언어 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가보가 성령의 감동으로 그거 한번 좀 띄워봐 주실래요? 사도행전 11장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으로 말하되 뭐라고 그랬습니까?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 한 문장입니다.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 많이 말하진 않았어요. 그리고선 진짜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29절에 보면 뭐를 말씀합니까?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다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렇게 했다. 그게 더 강조된 겁니다. 성경에 보면 바울 서신에 보면 그 일을 많이 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초대교회 한 일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교회에서 그 흉년 때 도운 일에 대해서 많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걸 그냥 지나가면서 이제 헌금으로 부조로 그냥 읽어서 그렇지 이 사건과 관계되어 있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무엇이 중요한 것이냐면 흉년이 든 것 그것도 사건인데 예언인데 흉년이 든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흉년을 극복하고 그 흉년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를 깨닫고 그 흉년을 넘어가서 성도들이 교제하고 돕고 그러면서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의 복을 함께 체험하게 되는 그 부분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 안에 예언에 있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거예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바로의 꿈을 해몽하거든요. 그래서 총리 대신이 되지 않습니까? 그 꿈이 어떤 꿈이에요? 7년 풍년, 7년 흉년. 그렇죠? 그 꿈을 꿨는데 그 꿈을 알려주거든요. 거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풍년, 흉년보다도 그것을 통해서 그렇게 할 것을 알고 준비하고 극복하고 그래서 함께 복되게 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거기에 목표가 있어야 되고 그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진짜 예언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남의 민감한 부분을 들춰내고 상처 주고 자기를 드러내고 그냥 되는 대로 말하고 보이는 대로 말하고 그래서 오히려 술렁술렁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것이 아니라 덕을 세우고 도와주고 배려하고 조심하면서 아름답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에게 은혜 주신 이유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은사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가 은사가 많았잖아요. 그런데 복잡했잖아요. 고린도 교회의 은사에 대해서 특별히 바울 사도가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가 은사장을 몇 장이라고 그래요? 고린도전서 12장이라고 하는데 더 깊은 장이 고린도전서 13장과 14장이거든요. 14장이 더 깊은 은사장인데 13장이 은사 중에 은사 무슨 은사? 사랑의 은사잖아요. 그리고 더 깊은 부분을 1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 은사의 깊은 부분을 잘 모르기 때문에 14장을 잘 이제 말하지 않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14장에서 은사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 보실까요? 덕입니다. 자, 14장
3절 말씀만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릴게요. 제가 오늘 좀 시간을 아끼느라고 일부러 성경을 안 올리는 거예요.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어떻게 한다고요? 예언하는 사람이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 진정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는 예언의 은사를 포함해서 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아시고 그렇게 은사를 활용하고 또 은혜를 나누면서 서로를 세워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은사에 있어서, 예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예언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예언,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예언은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예언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이 가장 중요한 예언이고요. 하나님 말씀에 가장 중요한 예언이 풍성하게 있는 줄 믿습니다. 이건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님이 당연한 얘기가 아니고요. 그냥 늘 듣던 얘기, 그게 아니고요. 이게 정말 중요하고 이게 진짜 가장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입니다. 말씀은 다 약속입니다. 약속.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그것이 뭐예요? 예언입니다. 온 세상이 이렇게 될 것이다. 개인이 이렇게 될 것이다. 나라가 이렇게 될 것이다. 가정이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고 사람들은 한번 죽는 것이 정해진 것이고 그 외에는 무엇이? 심판이 있다. 다 알려주셨고 예언하셨고, 예수님 믿으면 천국의 복을 받고, 예수님 믿지 않고 그 죄악 가운데서 해결되지 못하면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약속이고 선포입니다.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습니다. 좀 논쟁적인 인물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한번 해드릴까 싶은데, 논쟁적인 인물이 누구냐면은 얼마 전에 미국에서 암살당한 사람 있잖아요. 총 맞은 사람. 그래서 죽었잖아요. 찰리 커크라는 사람입니다. 뭐 아시는 분도 있고 잘 모르시는 분도 있고. 그 사람이 그 우파 행동주의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트럼프를, 머리 아픈 트럼프 트럼프를 많이 지지하고 젊은이들이 트럼프를 많이 찍게 한 사람이에요. 근데 나는 그렇게 찰리 커크를 아는 것이 아니고, 찰리 커크를 어떻게 하냐면은 참 아까운 사람이죠. 무엇으로 아까운 사람이면 그는 성경을 사랑한 사람이고요,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고요, 아주 복음적인 사람이고 복음 전도자예요. 그래서 성경에 강론이라는 게 나오는데, 성경 강론했다. 강론이 대화하면서 막 치열하게 한 거거든요. 찰리 커크가 대학을 다니면서 그거 한 사람이거든요. 복음으로, 복음의 가치로 논쟁을 하고. 그러니까 그 찰리 커크를 암살한 사람이 동성애자잖아요. 동성애. 찰리 커크가 제일 공격한 것이 동성애, 그다음에 낙태, 그다음에 다른 인종과의 이런 문제, 이런 거 가지고 해서 이제 그게 굉장히 정치적인 이슈가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됐죠. 그러니까 굉장히 반발을 일으킬 수밖에 없고, 그런 걸 떠나서 그 사람은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그걸 굉장히 강조하고 가정의 가치를 굉장히 강조한 사람입니다. 잘 모르면서 얘기는 우리가 하면 안 되고, 그래서 많이 반발을 받은 사람인데, 그가 저는 그 이제 연설을 많이 들어봤으니까. 근데 찰리 커크가 얘기했던 많은 부분이 뭐냐면, 난 거기에 굉장히 공감이 되는 부분이 말씀대로 살아야 복을 받습니다. 네? 말씀대로 십계명 지켜야 이 사회가 복을 받습니다. 그래야 가정이 복을 받습니다. 안 그러면 다 망가집니다. 잘못됩니다. 그게 이 모든 것의 증거 아닙니까?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약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약속. 그 말씀 속에 있는 것은 다 예언인 것입니다. 제가 한 사람을 예로 들었지만, 말씀은 다 약속이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잖아요. 다 예언이잖아요. 그러면 그 결과가 오게 되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말씀대로 살아 그 말씀을 준행하면서 그것을 적용해서 각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을 받고 살아나고, 그리고 이 땅에 복음으로
다 변화돼서 그래서 이 땅이 복을 받은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고, 이것은 하나님 말씀은 가장 중요한 약속, 예언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고 이 말씀을 그렇게 읽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장 최고의 선지자가 누군지 아세요? 최고의 선지자, 최고의 선지자, 역사상 최고의 선지자, 예수님 전에 최고의 선지자, 예수님이 인정하신 최고의 선지자. 그 선지자는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엘리야를 생각할 수도 있고 뭐 여러 선지자를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최고의 선지자라고 말한 사람은 세례 요한이에요. 엘리야가 대단한 사람이었죠. 엘리야가 올 것이다 말라기서에 예언했는데, 예수님께서 오리라 한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 말씀하셨고, 여인이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말씀하셨어요. 세례 요한이 큰 자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뭐 그렇게 병을 고치고 이적을 하고 뭐 예언을 하고 뭐 그거 별로 아는 사람이에요. 보면 그거 하는 엄청난 사람들이 있지만 세례 요한은 그렇게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한 게 있어요. 뭘 했어요? 구약의 성경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 말씀의 핵심, 바로 그분 누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했고요. 네? 그게 전부거든요. 아무리 알고 뭐 점치듯이 말하고 다 뭐 그냥 꿰뚫어 보는 것 같이 해도 예수님 모르면 그거 다 꽝이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네? 예수님,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전했기 때문에, 오실 예수님을 바로 드러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세례요한이 최고의 선지자인 거고요. 그래서 예언의 최고의 핵심 정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고요. 할렐루야. 그리고 모든 예언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고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안에서 소망을 갖고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되겠어요? 내게 주시는 약속으로. 그냥 듣고 그냥 마음의 위로를 받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예언의 말씀이다, 이대로 살아야 되고 또 이대로 될 것이고, 그렇게 말씀을 깊이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라고,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그렇게 말씀을 여러분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하루하루 말씀을 그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주신 예언의 말씀을, 내 운명을, 내 앞날을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신중하게 말씀을 마음을 열어서 들을 때에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우리 주님이 친히 말씀하셔서 여러분의 앞길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고백과 간증이 넘쳐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